그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선비가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론가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소피스턴이라고 됐습니다. 거기 뭐냐면 톤 소피스탄 소피안 투 코스모 세상의 변론가. 그러니까 이게 소피스트들이 변증가, 변론가라는 뜻입니다. 네. 그들이 뭘 변증했는가, 어떻게 변증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반박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피스트들을 우리는 흔히들 궤변론자라고 하고 궤변 철학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궤변을 기냥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들이 사용한 수사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전에 이 자연학 철학자들이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만물의 생성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들은 이제 뭐냐면 인간이 그 정치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진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있는데 이 소피스트들의 것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늘날 그 정치인들 오늘날 정치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이 옛날에 이 소피스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여기 잘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마키아벨리의 겉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겉멋을수도 이 소피스트에 쫓아오려면 이 소피스트들이 원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당 대변인들이었던 거죠. 자기가 이제 신봉하는 그 당시 과도 정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그 고용이 되어가지고 그 정치하는 사람의 그 정치 논리를 변증해주고 변론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적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정적들이 주장하는 논리들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 비진리인 것처럼 만들고 자기가 신봉하는 사람의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런 논리들이 여러분은 로마 원로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저와 안토니오스 브루투스 그 과정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 소피스트들이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그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그런 역전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오늘은 그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용해 왔는가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소피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요. 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설명했네. 근데 이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그 그러니까 수사학 논리죠. 이게 그들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싹 말려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할 때 이 궤변론을 한번 설명해 드린 거 있죠. 네. 정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 A, B, C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각 두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와 같다라는 그것을 제가 궤변으로 논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궤변론자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많지요. 예. 원래 이 소피스타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피스트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말을 비빌 꼬는 자 이런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는 교활한 자들을 이제 소피스트라고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소피스트는 프로타고라스인데 이 프로타고라스 이외에도 정치가 율리스 프로티코, 박식한 능병가 앨리스 히파스, 수사학자이며 웅병가 레온티니온, 고르기아스, 그 다음에 칼리크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 소피스트로 활동했었죠. 근데 우리가 늘 항상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프로타고라스가 이 전형적인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BC 400년 이후가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로마 시대까지도 다 이들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쓴 오늘 고린도에게 뭐냐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여기 시대의 소피스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원어가 소피아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라도 이게 소피스트들이 있었고, 지난번에 사도행전에 갔을 때 거기 이 엘리야 학파하더라고. 예수님하고 그 논쟁했던 그 철학 학파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소피스트들이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정치적 대변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통적인 철학자들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소피스트를. 그래서 오히려 현란한 혀를 가진, 현란한 게는 수사학자이자 웅변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들은 그냥 이제 웅변을 한 게 아니라 수사학, 논리학을 그 쪽으로 변증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학과 논리학의 단초를 제공한 변증가들아, 소피스트들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방 정적의 주장을 이제 원로원이나 그런 데서 과두정치에서 모여서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광장이죠. 무슨 광장에 모여서 논의하게 되지면 그 상대방 주장을 갖다가 엎어 논리해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레토릭이 있는 거예요. 수사학이 있고 화술이 있는 거예요. 그 수사학을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의 뜻을 이제 꺾어버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최초로 수사학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이 수사학을 배워야 했어요. 왜 수사학을 배워야 했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그 세상에 수사학적인 것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기승전결이라든지 3단 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사학적인 하나의 논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설교학에서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설교학에서 뭐 매일 3대지 선교지만 수사학에서도 이 수사학에서 사용하는 게 역설. 나중에 이제 역설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변증법. 이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변증법을 만드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 수사학자, 이 소피스트들 때문에 변증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 소피스트들. 그래서 이전 철학자들은 만물의 생성 근원을 찾고자 했다면 소피스트라는 들은 덕이라는 게 뭐냐? 특히 그 로마 시대에 와서 덕, 무슨 이런 어떤 그 도덕적 그 개념을 이제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 정치가의 덕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의 덕을 설명하면서 상대방 정치가는 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해 가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자기 편에 있는 정치가를 이렇게 씌워서 그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아주 정치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정치에 가서 정치를 여기서 실제로 정치 지도자 양성과 정치 변호가 그래서 웅변술이 발달이 되죠. 웅변술이요. 웅변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웅변을 제가 고등학교 때 웅변을 했는데요. 그 여러분 웅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웅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키케로예요. 키케로. 유명한 키케로 치체로라고 하죠. 그 키케로가 로마 원롱이라서라든지 그 많은 원로원을 두고 설득시키고 그 원로원들 갖다 그냥 이렇게 말로서 좌지우지하게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유명한 소피스트이면서 변론가가 바로 키케로예요. 그래서 지금도 라틴어 시험을 보려면요. 그 키케로 라틴어, 제가 이제 라틴어 시험을 볼 때 키케로를 가지고 배워봤습니다. 키케로 책이 일반 라틴어 책보다 굉장히 수사학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키케로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원서가. 그때 이 정치가들의 그 정치를 이렇게 변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정치적 권모술수를 수사학적으로 변론하는 궤변론자들이었어요.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빈약하고 불확실한 사실보다는 확고한 사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 되는. 이게 수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단된 게 웅병술이고 화술이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자신들의 이런 화술 혹은 논쟁술을 뭐라고 여기냐면 영혼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피스트들이 어떠한 궤변의 논리를 가지고 이들이 활동하는 게 뭐냐면 선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학식이 깊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정말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도록 설득을 하는 데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자는 아니지만 철학자의 버금가는 하나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는 뭐냐? 철저하게 회의와 상대주의예요.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아주 교활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말려드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기하는 거에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이 회의와 상대주의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게 진리라는 걸 어떻게 얘기했냐? 당신은 하나 죄인이잖아.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지. 내가 생각한 것도 잘못될 수 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부터 50%를 딱 깎아놓고 나갑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거나 내가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 당신이 얘기하는 게 꼭 진리가 아니다. 이 사람 그래서 프로토그라서 뭐냐면 객관적 진리에 대한 철저한 회의로부터 출발합니다. 논지가 뭐냐? 보편적이고 객관적 진리란 없다. 모두가 다 진운의 양견이가. 진리라는 것도 철저히 주관적인 거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할 수 있겠냐? 아니다 이거지. 그럼 다른 종교도 진리라고,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종교 진리 아니다 그러면 그럼 당신은 편협주의자다, 배타주의자다 이렇게 또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럼 다른 거에 또 진리가 있자. 그럼 너 말대로 다른 거에 또 진리가 있고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다면 기독교나 진리나 또 그 다른 종교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소피스트들이 생각하는 이 논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상대주의적이고 회의예요. 의심을 갖게 하고 그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는 모두가 주관적인 것이다. 네가 보기에는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너만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럼 너는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기독교는. 그럼 나도 온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거나 내가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 이런 식으로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나에게 개별적인 사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너에게는 너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그게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로 판단되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단지 진리로 판단하는 것뿐이다. 이제 이런 사고에 이제 여러분이 얼마만큼 전도를 할 때 그 교활한 지식인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을까? 여기 소피스트에게 여러분 이제 붙잡히면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 이 자기 친구하고 교회를 갔다가 어떻게 하면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그러길래 제가 그래, 기독교는 논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그냥 증언만 하라. 증언. 전도, 아까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을 보면 그처럼 나는 잘 몰라. 그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런 일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당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만을 증언하라. 이거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비신자하고 논쟁을 하거나 혹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혹은 그 신천지 그런 사람에 가서 자기네들에게 아주 교육받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순전하게 교회만 다녔던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못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그냥 증언하라.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객관적 사실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이 모든 진리 판단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따라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주관적인 거야. 모두가 각자가 자 똑같이 봐라. 하나의 객관적 사물을 보더라도 앞에서 보면 정면도, 옆에서 보면 측면도, 위에서 보면 평면도 아니냐. 너는 지금 이렇게 봤고 나는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네 주장만 옳다고 얘기하지 말라. 내 주장도 옳다. 이렇게 모든 진리를, 객관적 진리를 아주 한순간에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똑같아. 진리는 하나지 않느냐. 올라가는 길은 다른 것이고 방향만 다를 뿐이지 진리는 하나고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러므로 불교나 기독교나 모두가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끌고 오면 오늘날의 종교다운주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소피스트들이 그래서 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거. 봐라. 다 같이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을 만나본 사람이 있냐? 경험한 사람이 있냐?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한 신과 너도 사람은 그러면 신은 절대적인 분 아니냐? 그분은 누가 봤느냐? 본 사람이 없지냐? 그러나 각자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돌아다녀 보니까는 각 나라도 문화가 다르고 습속도 다르고 단속도 다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을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 신을 마호메트라고 생각하고 너는 예수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야.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여러분이? 아주 논리적이죠. 그래 프로타고라스는 신들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귀신, 그 신들이 있다는 것도 뭐 알지 못하거니와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없다. 이거 철저하게 회의하라. 그러면서 세상의 신에 대해서 가르칠 사람이 어디냐? 너 가르칠 수 있어? 너 신 봤어? 그러면서 네가 본 것도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예. 네가 경험했다는 것을 어떻게 절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니까 할 말이 없죠. 그냥 이 소피스트한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티코스는 사람은 항상 인간에게 좋고 필요한 것은 실정기라고 얘기했다. 봐라. 루드비 포에바가 다스베이젠 데스 크리스텐툼스도 똑같은 거거든요. 신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것을 프로젝션해서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신이 만들었다.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공산주의자의 노는 루드비 포에르바. 그러니까 헤겔 좌파였던 포에르바가 다스 데스 베이젠 크리스텐튼 다스 베이젠 데스 크리스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 속에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거다. 이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진 것을 프로젝션해서 그것을 신격화한 거다. 이게 포에르바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현대판 소피스트가 포에르바예요. 그 포에르바를 따라서 생긴 게 편에 있었던 게 누구냐? 칼 막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공산주의가 신이 없다 지금 이들은 신이 있어. 그런데 그 신은 인간이 만든 거야. 네가 생각하는 자존하는 신. 근데 나중에 이제 플라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것에 반대해서 플라톤은 신은 자존하신 분이다.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아세이테트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플라톤 얘기했죠. 이 소피스트들은 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전능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을 신에게다 신이라는 것에다가 프레디카트로 붙여서 그렇게 해서 형상화한 것 이게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죠.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바르트가 반론을 제기했죠. 우리 그 연구원에 연구교수로 있는 안상원 박사, 다음에 논찬 29일 날 우리가 논찬할 때 안상원 박사니까 안상원 박사가 그 종교 비판에 대해서 논문에서 박사기를 썼죠.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이거는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인간의 신을 만들어. 그건 종교야.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딱 바꿔놓죠. 그 종교에서 그럼 네가 얘기하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적이 있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언한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신이었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냐면 그분이 하늘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였고, 또 그분이 참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분,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인데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의 개념의 신과 기독교의 얘기가 틀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들에게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못 봐줘요. 소피스트한테. 그다음에 두 번째, 참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휴머니스틱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은근슬쩍 이 소피스트들이 생각하는 게 아주 약육강식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인간이 자연적인 거다, 인간적인 거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이성적인.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이 나쁜 짓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 소피스트는 그게 자연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거. 봐라. 모든 만물들이 다 강한 자가 약자를 집어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이 먹이 사슬이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의 사슬에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인간 그 약육강식적인 법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의 모든 법칙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에 의해서는 이것이 인간의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사탄 마귀 인정하지 않죠. 신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이 생각한 자연법, 자연적이라는 것은 자연에 합치하는 것 혹은 인과법칙과 같은 물리적인 자연법이 아니에요. 인과법칙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관계되어진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즉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 자연적인 욕구,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다 그런 거 가지고 있다 이거야. 동물도 가지고 있고 다. 섹스에 대한 욕구도 다 마찬가지다. 이것을 왜 죄악시하느냐? 이것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동물의 적용과 같이 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현대 인문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그들에 대해서 인간이 악한 본성 욕구는 자연적으로 이해했다. 예컨대 권력에 대한 거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권력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남을 지배하고 하고 자기가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 이거 다 있어. 또 내가 강하면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살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며 사는 거, 이게 사회학적인 자연법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납득이 가십니까? 동의가 될 수 있습니까?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이 이거를 왜 틀렸는지를 반론을 제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피들은 사회적 규범과 절대적 규범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규범은 규약과 합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보편 타당한 것도 아니야. 항상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런 게 사회적인 규범이야. 그러니 어떤 하나의 규범을 가지고 절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끌고 나온 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는 상황윤리화예요. 상황윤리. 상황윤리와 여러분 그 규범적인 윤리하고 다르죠. 규범적인 요구는 어느 시대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보편적인 규범이에요. 그런데 상황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살인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끌고 나는 게 이 동성연애고 무슨 쪽에 그다음에 낙태고 뭐고 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이 소피스트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심지어는요. 동성연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물학자가 그러는 인간이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 여성보다는 동성애 남성에 대한 게 강하다는 거야.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이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이 논증에 왜 그런지를 그 논증에는 가는 법이 변증이야. 소위 변호. 소피스트의 수사법이 뭐냐면 변증이야. 그런데 이 변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소크라테스 가서는 이것이 일치가 돼요. 근데 이 변증은 말은 하지만 해결을 못 봤어요. 이 소피스트들은요. 자, 1차적으로 소피스트는 비동사라는 것을 귀종사와 존재사로 구분하였다. 이거 존재사 귀종사는 제가 최연배 문법을 인용한 겁니다. 원래 이 비동사를 귀종사하고 존재사로 구분한 것은 최연배 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 문법에 이승 문법하고 최연배 문법 라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승 문법은 서울대교에서 일본식의 문자의 문법이고 영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최연배는 순수 한글의 문법이죠. 그래서 비동사를 이다를 있다와 그다음에 이다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다는 귀종사고 있다는 존재사예요. I am in the room 그러면 나는 방에 있다. am이라는 비동사가 존재사고 I'm a boy 할 때 나는 선생이 소년이다 그럴 때는 그거는 I am 할 때 똑같은 am이지만 그거는 귀종사 이렇게 구분한 게 이제 그 최연배의 문법인데 소피스트들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둘로 나눴어요. 그러나 이 두 자가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즉 홍길동은 지혜롭다 말하면 홍길동은 지혜이다 라는 그 규정사 혹은 홍길동은 지혜 가운데 있다 혹은 지혜가 홍길동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존재하고 지혜라는 거하고 지혜라는 것이 홍길동에 있느냐 없느냐하고 단순히 홍길동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존재와 홍길동을 규정하는 지혜와 이것이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인간들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다. 인간적인 주관적인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피스트예요. 자, 생각을 해봐라. 지금 홍길동이가 방에 있다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지 홍길동이 진짜 방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있어도 네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없어도 네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모두가 다 지 머릿속에서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소피스트들이 나중에 관련 쪽으로도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모든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는 인간에게 진리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진리로 보면 너에게는 진리고 네가 그것을 진리로 판단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모든 것의 척도는 인간.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런 주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에게는 객관적 진리를 존재하지 않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리다. 이렇게 소피스트는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냐? 보편적 진리라는 건 아시죠? 어떠한 것이 갑에게도 참이고 그것이 을에게도 참이고 그것이 병에게도 참일 때 그 어떤 것은 보편적인 거다. 이게 보편적 진리죠. 자,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내가 봐도 지구가 둥글고 갑돌이가 봐도 지구가 둥글고 미숙이가 봐도 지구가 둥글 때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이 보편적 진리예요. 그런데 갑에게는 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을은 나는 둥글다고 생각, 아니 나는 네모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이 소피스트들은 뭐냐면 그러한 보편적 진리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라는 각자가 보기에 진리가 이게 나에게 진리고 이게 너에게 진리고 너는 이건 너에게 진리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면 개별화시키는 거죠. 개별적인. 왜 그렇게 주장하냐? 네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도 않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도 않아.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옳다는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이 방법이 뭡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법이 상대화예요. 상대화. 공산주의가 좋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그래. 민주주의가 좋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민주주의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공산주의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럼 어느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딱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소피스트들의 출발점의 상대적,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해요. 모든 진리의 상대성. 이것이 이제 수사학으로 변해요. 어떻게 변하면 명제 A가 갑에게 참이라면
명제 A가 아닌 반명제는 을에게도 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당신에게는 진리라면 그거와 반대되는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겁니다. 그래서 서로 명제 A도 참이고 명제 B도 반명제도 참이라는 동시에 참이라는 이 모순을 극복하려는 것이 소피스트였고 오늘날까지도 변증학 혹은 변증법이라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명제가 명제 반명제가 동시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변증법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소피스트는 거기까지는 문제제기, 변증법적인 문제제기는 했지만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그 해결 방안은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면 모든 것에는 두 가지 상호 대립된 명제와 반명제가 있다. 그것이 동시에 진리다. 명제와 반명제가 동시에 진리다. 그러나 왜 그것이 동시에 진리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고 하니까 생긴 게 뭐냐면 역설의 일치, 디알렉틱, 삼단론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는 이 귀납적 삼단론법으로 이 역설을 이 소피스트들이 얘기했던 두 변증법, 그러니까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죠. 이것이 초점에 나온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 3단론법으로 귀납적 3단론법으로 나오게 되지. 그때 가면 중간에 뭐를 집어넣어요? 공리라는 A는 B다, B는 C다. 그로 A는 C다라고 할 때 B라는 중간 공리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A하고 C를 일치시켜버리는 그러한 수사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고 보면 이 소피스트들이 최초로 이 변증법적인 문제제기, 모순이지만 이 모순을 이제 상대적인 모순, 이 모순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자기 간에 드는 상대방의 의견과 자기의 의견을 틀린 자기의 의견과 상대방의 진리를 갖다 동일시켜 가지고 상대권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뜨리는 그런 소피스트 그 궤변적인 논리를 폈지만 이것이 이제 발달이 돼 가지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런 변증법을 변증법으로 이걸 일치시키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이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무지해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것으로 인해서 소피스트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인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거를 이제 질타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무지를 들춰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는 뭡니까? 무지의 지. 네가 무지한다는 것을 네가 알라. 이게 역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중류 가정인 여기 맞죠? 네. 조각가 아버지와 산파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가 악녀였다는 통설은 와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 사이에는 많은 자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남겨진 기록물이 없어 그 어느 것도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크세노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을 통하여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예, 제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1학년 때 그 철학 개론을 들었는데 그 철학 개론 시간에 선생님이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고 그 기말 레포트를 내라고 숙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1학년 들어가지고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고 이해하느냐고 골치를 앓았는데 지금도 보면 이 소크라테스의 이 변명이라는 게 아까 변증학이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소크라테스 변명을 제가 대학교 때 들어갈 때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소크라테스 변명 번역되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명제를 통해서만 그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이전의 자연학 혹은 자연철학과는 확연히 다르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의 이오니아 철학처럼 자연이나 만물의 근원을 찾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관심은 사물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한 것의 객관성, 곧 진위, 그리고 그 진리의 보편성에 관한 것이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가 끝까지 주장한 것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무지의 지혜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저 유명한 명제, 곧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그는 내 자신을 알라 외친 것은 그가 내 자신을 알라 외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라는 뜻이다. 예. 자,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사람도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알고 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뭐냐? 네가 얼마큼 무식한 놈인지를 좀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던진 얘기냐? 소피스트들한테. 이 소피스트들이 무식했거든요. 예, 그래서 말쟁이에 말을 비꼬고 말하는 하여튼 말쟁이들이었는데 이 말쟁이들에게 이게 너 왜 그러냐 이러고 합리적으로 좀 설명하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못하니까 거꾸로 얘기하죠. 나는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인데 니님들은 알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니 참 무식한 놈이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네. 근데 이 무지의 지혜에 대한 얘기는 유명한 15세기에 쿠스의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수학자였어. 이 사람이. 그 수학자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무지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무지의 지, 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참 인생을 보면 그래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공부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게 공부인 것 같아요. 네. 젊었을 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고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이거를 알면 무식하면 용감한 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밖에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독일에 가니까 그 교수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독단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아는 사람은 독단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 도구마라는 게 독단이라는 것으로 비난을 받게 됐죠. 네. 그래서 무지의 지는 많은 철학자들은 모순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이제 무지의 지를 현대 논리학으로 설명하면 이게 바로 파라독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가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이 역설의 논리를 제일 먼저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던진 사람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예요. 이것은 성서적 역설에도 상응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보세요.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몰라요. 무지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네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해요. 니네들이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죄가 없는데 보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이거 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고 똑같죠. 니네들이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떠들어대니까 이게 무지한 자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은 무지한 자가 아니라 아는 자예요. 자기를 무지하다는 거 아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요. 네. 이 말씀은 자기의 무지를 깨달은 자만이 참으로 진리를 인식한 자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상응한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처음부터 그 어떤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철학을 하는 방법, 곧 진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철학적 삼파 혹은 사유의 삼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어떤 사물에 대하여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러한 알매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식자들에게 던졌다. 이러한 점에서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지나친 평가가 아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참된 지식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하여 던지는 질문에 정당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시기, 질투 그리고 모함하여 그를 신에 대하여 불경건한 자이며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라는 죄목으로 고발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약을 받고 죽었다. 그야말로 무지가 지혜를 죽인 것이다. 마치 죄인인 인간이 죄 없는 의인 예수님을 죽인 것과 유사하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지가 지혜를, 악인이 선인을, 거짓이 진리를 거부하고 수많은 지식인을 죽여왔다. 이것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참된 인식은 어떤 것이며 그 참된 인식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네, 여기서 하나 일화를 제가 소개할게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들을 갖다가 타락시킨다고 이렇게 평을 받아가지고 그 정부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아덴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 강의실을 주고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딴 데 가서 아덴에 말고 딴 데 가서 강의를 하라. 이 아덴에서 하지 말고 강의를 하라 그랬어요. 모든 조건은 여기서 하는 거고 똑같이 해서 할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 싫다고 답변했냐면 내가 그쪽에 가서 학생들이 다 온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은 나에게 질문할 거다 이거야. 선생님 왜 아덴에서 가르치다가 이곳에 왔어요? 라고 질문을 하지 나에게 대해 질문하지 내가 여기서 하는 강의하고 저쪽에서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은 곳에 관심이 없다 이거야. 학생들의 관심은 선생님이 왜 아테네에서 가르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쪽으로 몰아난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똑같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하나 일화인데 이 청년들을 타락시켰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도 사실은 지금도요.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이지만 저희 아들이 어린아이가 독일에서 김나지움을 다녔거든요. 큰애가. 김나지움이라는 건 4학년 엘레멘트 스쿨을 끝나고 우리나라는 5학년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합치어진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뭐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왜 자꾸 질문해. 이게 이제 히브리식적인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그게 왜 진리며 너는 왜 그것을 진리로 주장하는가를 설명하도록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히브리적인 그런 교육이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독일의 교육은 대화식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식 다이알로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 신학 같은 거는 인문학 같은 거는 이 다이알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귀국해서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질문을 안 던지고 항상 자꾸 물었어요. 물으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 한 두 번째 정도 질문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게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컨세퀀스, 수미를 관한 논리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늘 항상 강조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 바보 만드는 교육이다. 예, 바보 만드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느냐? 설명하면 자기가 논증을 해내야 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일반 신학교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얻으라. 그냥 암기적으로 외워왔죠. 예, 그거는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교육자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최초의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무식을 알 수 없음을 깨닫는 지혜는 뭐냐?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게 지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쉽게 얘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의 의인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에 어떤 생각이 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고백한 죄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런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알고 오랜 생활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되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속에 자기의 의가 앞서가지고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신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 사람의 신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믿습니다 하면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대화를 해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는가라고. 아마 여러분도 나이가 여기 저 김대희 장로님이나 또 조혜성 목사님 연세가 들으셨으니까 제 말에 이해가 되시겠지만 성경을 보고 말씀을 공부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즉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라고 요구한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럼 당신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랑은 뭐다? 뭐 자기 나름대로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답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사랑을 뭐 예를 들면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왜 사랑이 투기하지 않는 거냐? 또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정의한 것과 그다음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사냐?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밀고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의는 그렇게 해놓고 말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럼 너는 본질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 얘기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어떠한 내용을 단지 숙지 혹은 암기하고 있을 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이 진리임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사람을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식인들이 자신이 익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더욱 분명히 하거나 혹은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이다. 이를 후대에는 변증법이라고 명명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다이얼로그를 뭐냐면 삼파술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를 하나의 삼파술이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철학이라는 것이 참된 지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런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참된 지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참된 지식은 어떠한 사실을 단지 기억하거나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진리인지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기억 혹은 숙지라는 것과 참된 인지, 곧 지식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통찰 안에서 성립된다라고 믿고 있었다. 네.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부부끼리요, 그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그 사모님에게 질문을 하고 자꾸 이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모님이 거기에 정확한 답에 의해서 모순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곧바로 화내는 분은 없겠죠. 왜? 그러나 이제 자기가 그것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설명을 할 때 이것을 가르쳐서 뭐냐면 consequent하다 그래. consequent. 우리가 수밀일관 하자. 수밀일관. 앞에서부터 그 끝까지 이 딱 연관, 머리 숫자하고 그 꼬리 밑자가 일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확한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 이거는 자기 지식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소크라테스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무지를 인식하게 하고 보다 더 정확한 지식에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계속해서. 예.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혹은 인식론적 양심을 강조한다. 즉 양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의하고 증명할 수 양심입니다. 예. 증명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모른다고 무지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면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양심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친애하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보다 신을 더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숨을 쉬고 힘이 있는 한 진리를 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여러분을 계몽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계속해서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양심적이란 다름 아니라 바로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대화수를 가리킨다. 따라서 양심적이란 알고 있는 것과 그 알고 있는 것을 정의하고 증명하는 일을 가리킨다. 즉, 알고 모르고를 정확히 구별하겠다는 뜻이다. 예.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양심은 뭐냐면 지적 양심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선한 생각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양심이죠. 철학자의 양심이라는 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알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척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거는 철학자의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자의 양심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안, 이게 철학자의 양심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예. 이상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무지의 질을 그리스도교적으로 환원하면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 기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일, 곧 신앙적 양심이 없다는 뜻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양심이라는 것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정의죠. 정의가 다르죠.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치하는 거죠. 모르면 모르고 알면 사실과 자기의 말이 일치할 때 이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일치할 때 이게 양심이고 그냥 어떤 우리가 글자 그대로 선한 그 착한 마음이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자의 양심이라도 뭐냐면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알다라고 할 때 이게 양심이 있는 건데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저 양심도 없는 사람, 양심 없는 철학자야. 이 신앙적 양심과 철학적 양심이 구조상 똑같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바꾸면 된 것은 거짓이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해야 철학적 양심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후대의 수리 논리학을 처음으로 주장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수리 논리라는 게 뭔지 알죠? 수리 논리는 옳은 거는 옳다고 해야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 옳은 거예요. 틀린 거를 옳다고 하면 틀린 거고 옳은 거를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수리 논리의 네 가지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수리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라이, 동네, 옳은 건 옳아야 되고 그런 건 그르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옳다고 얘기한 거나 옳은 거를 그르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틀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피스트들이 얘기한 거는 그런 거를 옳다고 얘기했고 옳은 거를 그르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상대화 시켜가지고
상대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로 결과를 되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이 수리 논리는 기독교적인 수리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옳고는 옳고 그러면 그러다. 이게 철학자의 양심이고 기독교인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 한마디로 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양심이에요. 네. 거짓말이 뭡니까? 옳은 거를 그러다고 하고 그런 거를 옳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것은 옳은 거는 옳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는 그러다고 얘기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양심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수리 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게 이제 수리 논리학적 양심이죠. 자, 개념 정의와 보편의 번지. 여기서도 아시겠어요. 보편, 나중에 이제 이 보편 논쟁이라는 게 그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편의 개념과 본질의 개념을 이미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소위 지식인들에게 끈질기게 질문을 한 것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 하는 지식에 대한 회의, 바꾸어 말하면 참 진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근거 없는 억측과 참된 지식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대화 상대자가 익히 알고 있는 언어 개념에 대한 정의였다. 왜냐하면 동일한 언어에 대하여 동일한 개념 정의가 없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억측에 따라 개진된 의견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결론과의 차이점을 예리하고 민감한 눈으로 주시하였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너도 나도 그리고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 개념을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보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형상을 보편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말하기를 예컨대 덕은 어떠한 것이다. 혹은 덕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하나하나의 덕을 나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덕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덕을 세심히 관찰하면 하나하나의 덕의 밑바탕에 한결같이 동일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은 공통적이고 똑같은 한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철학적으로 에이도스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신학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하는 그 형상하고 한문이 틀려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후대에 와서 철학자들이 읽을 때 형상론을 얘기할 때 이 형상론을 성경에 나오는 나 위에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 인간의 본질이 형상이냐 이데아냐라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플라톤의 논쟁에서 가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철학자들도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이도스라는 게 뭐냐 형상이라는 게 자체가 저도 이걸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형상 어떤 상태냐 어떤 질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래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형상이라는 이 개념이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계속해서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보편 개념을 도출해내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중 하나는 에파틱토이 로고이고 다른 하나는 코리세스타의 카토루이다. 전자는 후대에 이르러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적 3단 논법으로 그리고 후자는 플라톤의 선천적 연역법으로 계승되었다. 자 보세요. 아까 소피스트들이 그 변증을 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명제가 동시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해놓고 어떻게 엮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에 와서는 이거를 엮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제 합쳐서 이
귀납적인 것과 연역적인 것을 두 가지로 이 해결을 하는데, 이게 다시 나중에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적으로, 플라톤은 연역적으로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의 수사법이라는 논증 방법에 항상 등장하는 게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라는 그 방법이 학문에 있어서 수사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논리학에서. 자, 그러면 귀납적이라는 건 어떤 거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쭉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귀납적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경험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출발하여 그 개별적인 사례의 독자적인 특성들을 연구하고 그 개별적인 것들 사이의 공통적인 요소 및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례 및 사물들에 담지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여러 사례 및 사건들의 공통 분모 요소를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귀납적 보편 개념이다. 반면에 연역적이란 하나의 가설 혹은 명제 혹은 공리를 전제하고 그 전제로부터 개별적인 사례 및 사물들의 특성을 도출해내는 연구 방법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가설 혹은 명제 혹은 공리를 개별적 사례나 사물들이 공통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것이 연역적 보편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 개념은 단순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진지하고 한결같은 관찰과 탐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고 항상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이 무지함을 스스로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것을 탐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 중 어느 하나를 단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특수적인 사물들이나 행위들이나 사례들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반면에 보편적인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감각적으로 관찰하고 인지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보편이란 개념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하여 도출해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연역적 전제 및 기준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인식을 위한 끊임없는 질문하는 산파적 대화 혹은 변증법일 수밖에 없다. 자, 한마디로 해서 소크라테스는 이 나중에 그 연역적인 거하고 귀납적인 것을 둘 다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 귀납적으로 해서 찾아냈는데 이것이 보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보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전제가 뭐냐? 그 전제를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연역적인 것들을 끄집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단적으로 그냥 귀납적이다 혹은 연역적이다 이 방법을 구분을 하지 않고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서 있던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논법입니다. 끝으로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개념은 개별적인 사례나 사물 그리고 행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모든 경건한 행위를 경건하게 하는 경건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본질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삼분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즉 경건한 행위와 경건하게 하는 것과 경건 그 자체의 삼분적이다. 이 말은 경건한 자에게서 경건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행위는 경건이라는 본질을 갖는다는 뜻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서 나온 경건한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지만 본질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은 귀납적인 결과도 아니고 연역적인 전제도 아니라 두 가지가 일치할 때 그것이 그 행위 혹은 사물의 본질이라는 뜻이다. 예,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논리는 앞에서 언급한 수리 논리에도 일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이 점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수없이 강조하였다. 따라서 어떤 행위, 개별적인 사례 및 사물의 본질이란 개별적 사물 안에 내재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본질을 감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의 하나됨 혹은 일치로 보았다.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말하면 신행일치이다. 즉, 참 그리스도인이란 그가 믿는 것을 삶으로 실행하는 자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행위가 존재를 규정하고 존재로부터 그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의 행위와 존재가 일치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듯 소크라테스는 철학, 곧 사고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가르쳐준 철학자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도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요. 본질이 뭐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믿는 거하고 그게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본질이 그거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행동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말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랑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본질이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양심이라는 개념도 다르죠. 양심도 뭐냐면은 옳은 건 옳다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해야 이게 양심이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그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철학적이고 신학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피니치오네. 그 똑같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써도 소크라테스까지 생각하는 양심이라는 뭐고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본질이라는 게 뭔가라고 생각할 때 소크라테스는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그 논리를 이미 소크라테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개념 혹은 그 양심이라는 개념 이 속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표현한 것. 신은 신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독교의 논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